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의 말씀, 구약 성경 437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름하고 겨울 중에 무엇이 좋냐 그렇게 옛날에 물을 때는 대답을 못했는데 겨울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숙면을 좀 취하지 못하는 편인데 이 날씨가 덥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 더위 잘 이겨내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 국민적인 영웅으로 등극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한 번쯤 들었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본문으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아서 이 소고라는 곳에 집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전리품을 모두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각을 살려주었고 좋은 양과 소를 제사에 쓰겠다고 남겨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커다란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블레셋의 싸움을 도두는 자로 소개되고 있는 이 골리앗의 어떤 용모를 보면은, 키만 보면은 이런 사람이 과연 존재하는가 할 정도의 거구입니다.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잖아요. 한 규빗이 여러분이 팔 뒤꿈치에서 손끝까지입니다. 보통 45cm거든요. 2규빗 그러면은 90cm. 그 6규빗 하면은 3 곱하면은 9, 3, 27, 2m 70에다가 한 뼘 하면 보통 20cm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2m 90cm에서 3m 정도 되는 신장을 가진 그런 장수라는 것입니다. 세계에서도 2m 30 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그러한 괴물과 같은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거인의 모습에 오금이 저렸습니다. 골리앗이 그 계곡의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의 위세에 움츠리고 있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의 신복이라고 모욕합니다. 신복은 종, 노예라는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라, 이게 무슨 소리죠? 사울의 신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신복입니다.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싸우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이 골리앗을 보고 크게 놀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물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세 형들에게 음식물을 전하고 형들의 안보를 확인하라는 아버지 이새의 명을 받고 엘라 골짜기로 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그대로 듣게 됩니다. 23절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그런 참담한 모습도 목격합니다. 그게 24절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상상력이 골리앗에게 사로잡히는 대신에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택해야 하는 신앙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골리앗에게 압도당한 시선들, 골리앗에게 압도당한 타락한 이러한 상상력은 다윗과 같은 인물들을 보잘것없이 만듭니다. 전장에 있던 형들도 다윗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골리앗을 쳐다보느라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상상력이 너무나 피폐해졌기 때문에 다윗의 형들은 다윗의 동생의 우애조차도 보지 못하고 반길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악에 의해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고 우리가 악에 의해 우리의 상상력이 지배당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악에 의해 좌우되고 우리의 반응이 그 악에 의해서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선한 것, 참된 것,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언덕과 그 베들레헴 풀밭에서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연습해온 이 다윗에게는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자의 포효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평상시 늘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경배해온 다윗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곰의 사나움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노력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형성된 다윗의 상상력 속에는 곰, 사자를 모두 압도해버리는 더 크고 강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는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고 그의 상상력은 하나님에 의해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무서워 벌벌 떠는 이 골리앗 공포증에 사로잡힌 사울과 그의 군대를 이 다윗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세계, 다윗이 알고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의 세계에서 거인 같은 것은 대수롭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나아갑니다. 32절.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정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장을 누린 백전노장이고 기골이 장대하고 강력한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한 장수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다윗이 그의 상대가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양을 칠 때 겪었던 일들을 설명하며 사울의 승낙을 얻어냅니다. 다윗이 자신의 승리로 내건 그러한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양떼를 공격하면은 자신이 사자와 곰을 쳐서 양을 건져내었고, 또 그 맹수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면은 그것들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자와 곰도 쳤는데 다윗이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을 치지 못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내셨으므로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내실 것이라는 이러한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자신이 싸우겠다고 주장하고 승낙을 얻어냅니다. 다윗이 위험에 처한 양을 건져내었듯이 여호와께서 몸소 다윗을 건져내셨고 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다윗에게 용기를 주어서 막강하게 보이는 적과 맞서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다윗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도움을 주기 위해 다윗에게 자신의 노트구를 씌워주고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자신의 칼도 주었습니다. 다윗은 전에 그런 무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옷차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너무도 좋은 생각 같았습니다. 임금의 갑옷을 입고 임금의 무기를 들고, 그렇게 그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위해 이보다 더 적절한 어떤 호의나 더 적절한 장비는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차림을 하고는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갑옷의 무게에 눌려서 다윗은 둔하고 어색하게 뒤뚱거리며 걷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울이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다윗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자신이 아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엘라 골짜기, 즉 어떤 아마추어가 전문가들이 주름 잡는 영역에 들어가고자 할 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걱정하며 돕겠다고 나섭니다. 충고해 줍니다. 지침을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아니라는 사실, 다윗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호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거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사울의 갑옷을 입고 이 거인과 싸우러 나갔다면 끔찍한 재난을 초래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그러한 무기들은 늘 그런 재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정말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윗 자신에게 맞는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차림으로 발걸음도 가볍게 엘라 골짜기 시냇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목동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자신에게 익숙해졌던 그 무기, 즉 물매와 이 돌멩이를 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게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렇게 다가오는 이 블레셋 다윗을 보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다윗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합니다. 43절 44절.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전쟁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쟁으로 표현이 됩니다. 골리앗도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우리는 말을 배우고 걸음마를 배우듯이 하나님 믿기를 배웁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믿음이 툭 떨어지는 것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일은 말하고 걷는 것만큼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장 개인적이면서 가장 의미 있으며 가장 인간적인 일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공적이고 가장 사회적이고 가장 정치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정치적인 동맹관계도 변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도 안 바뀌는 것 같지만은 바뀌고 있습니다. 바뀝니다. 사회의 도덕성 역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며 자신의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보고 듣고 반응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계속된 정치적인 혼란과 도덕적 타락의 결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의미와 중심인 구원을 붙드는 것도 잃어버리는 그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다시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것입니다. 그는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았고 또 그렇게 인정받기까지는 앞으로 십수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그는 아직 주변 인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의 중요성은 남들이 그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내가에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몸을 엎드려 돌을 고르고 있을 그 시간에 세상은 두 쪽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오만하고 사나운 블레셋 민족과 불안에 떠는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양편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시내가의 북쪽에는 힘은 있지만 멍청한 거인이 서 있었고, 시내의 이 아래쪽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심각한 결함을 가진 왕이 서 있었습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걸어 들어가 싸울 무기를 고를 때까지 우리에게는 으르렁거리는 이러한 외부적인 힘이냐, 아니면 불안에 떠는 우리들의 의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포악한 골리앗이냐, 아니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떨고 있는 사울이냐. 그러나 시내가에서 돌을 고르고 있는 다윗은 우리에게 또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이 마침내 거인을 향해 돌진해 나갔습니다. 다윗을 우습게 보고 걸어오던 이 블레셋 거인은 아마 흠칫 놀라 섰을 것입니다. 도무지 전에 없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또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지켜보던 블레셋 군인들과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어리둥절하였을 것입니다. 다윗의 물매가 두세 번 빙빙 돌더니 5개의 매끄러운 돌 중 하나가 세차게 날아가 블레셋 거인의 이마에 깊숙이 박혀 들어갔습니다. 골리앗의 신체 가운데 유일하게 무장되지 않고 보호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거인은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졌고 곧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전쟁은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과 좋은 무기에 달렸다면 이 싸움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결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여호와께서 골리앗과 블레셋을 다윗과 이스라엘의 손에 넘김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100% 하나님의 이름만을 위해 싸움에 나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면 받게 될 대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후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많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마지막 27절.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하게 하시리라. 이러한 것을 보면은 다윗이 물질적인 욕심이 전혀 없었다, 세상적인 성공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윗 스스로 밝힌 이 참전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것이요, 온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자신이 참전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46절, 36절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결국 승리했습니다. 다윗의 승리 요인은
무엇보다도 다윗의 삶의 태도입니다. 다윗의 상상력입니다. 다윗의 시선입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궁수도 있었고 활 쏘는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대가 없었지만은 중동 지방에는 물매 부대라는 게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물매가 굉장히 물매를 사용하여 돌을 던지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엄청나게 위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윗의 승리 요인은 이런 무기보다는 그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기가 훌륭해도 상대방이 너무 강하면 그에게 정신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기고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의 위세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거인의 창이 얼마나 무거운지, 방패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린 결론이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싸움의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45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한 번쯤이라도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외친 소리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의 상상력이, 그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군대들의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은 수많은 군대를 동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골리앗과 맞섰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도단성의 엘리사 사건을 우리가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람 지방에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 궁궐 내에서 회의를 하면은 그 다음날 바로 그 소식이 이스라엘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군사 작전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적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비밀리에 무엇을 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발각되고 맙니다. 이렇게 진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시한 조처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으로 그들의 많은 군대와 병거를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이 도단이라는 곳에 이 많은 이 아람의 군대와 병거들이 출동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자신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며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그렇게 탄식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러자 영적 눈이 뜨인 이 사환이 둘러보니까 자신의 집을 둘러싼 이 아람 군대와 병거를 둘러싼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병사들은 잔인하고 살기등등한 거인에게 정신을 빼앗긴 채 도무지 싸울 용기조차 내지 못할 때 다윗은 골리앗의 크기와 그 위세를 압도할 만한 수많은 군대들을 동원하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침반이 구척장신 골리앗을 향하고 있을 때 다윗의 나침반은 전능하신 군대들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요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골리앗과 같은 예상하지 못한 커다란 거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숨게 만드는 것은 다 나름 개인들의 골리앗일 것입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이 골리앗은 마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오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달려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러한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어떤 염려, 질병, 사건, 절망의 벽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골리앗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의 풀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 공포에 떨었듯이 우리의 시선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은 우리 역시 두려워하며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이요 승패 여부는 내 시선을, 내 상상력을 하나님께 맞추느냐 아니면은 거인에게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아이들이 걸음마하고 말을 배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찬양,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신앙의 훈련 가운데에 이 다윗과 같은 이 골리앗을 대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삶의 용기가 우리에게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7월 달은 우리가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있는 달입니다. 청년부는 8월 달에 잡혀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이 교회 학교에서 10년 전부터는 좀 흐려졌고, 그 이전에는 교회 학교 그리고 수련회를 하면은 그게 교회의 잔치였습니다. 교회의 교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이들 부모가 아니더라도 장로, 권사, 집사 비롯해서 교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행해서 같이 밥을 하고 같이 날을 세우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만들어주는 발판이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7월 달에는 우리가 일정이 벌써 다 이제 공고가 되었는데, 여러분 7월 달력 보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걸음마하고 말을 배우듯이 그렇게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순례의 여정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저 관습적으로 남들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존재로서 살아야 하는데, 사실은 사회의 권위에 기대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골리앗 공포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의 삶의 행로가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올려다보고 골리앗을 올려다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